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포라, 불변하는 진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는 신앙의 양심과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음식 문제였죠. 오늘은 날의 문제로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그랬죠. 어떤 사람은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주일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할 때 헌금도 다리미로 다리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모든 날이 일주일의 7일이 다 주님의 날인 까닭에 주일도 온전히 지킬 뿐 아니라 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앙이죠. 이런 것에 대하여 5절에서 끝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믿음의 수준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의 신앙의 수준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6절에서 8절까지 7번이나 나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인이 교체되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심자의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이유가 9절에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고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나도 그도 우리도 다 주님을 위해 사니까 우리의 방향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수준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맞네 틀리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탄만 박수치고 좋아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80% 이상이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가정에서 서로 다툽니까? 죽자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얼굴을 안 보려고 대화를 안 하고 부모 자식이 갈리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피차 복종하고 주를 위해서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 뭐가 빛이고 뭐가 소금입니까? 바로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그렇게 될 때 피차 서로 복되게 하십니다. 서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 모으는 복된 한날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난을 당한 모로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